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잡아서 결박을 했냐 그러니까 군대, 천부장, 유대인의 하속들, 결국은 누가 이것을 잡을 수 있게끔 고발을 했느냐, 가룟 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결박당한 예수님. 우리 다 같이 결박당한 예수님. 네. 우리 결박당한 예수님, 우리 세 가지만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누가 결박을 했냐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로마 군대가 결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군대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약 200명이 넘는 군대가 가서 예수님을 결박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도 공간복음, 다른 공간복음에서 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특별하게 기록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한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예수를 결박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끌고 가야 되나요? 예, 로마 감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로마가 다스리는 빌라도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누구한테 가느냐? 그러니까 안나스한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다음 절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것은 다른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끌고 가는 게 누구 앞으로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안나스한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 또 누구냐? 그러니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 권세가 그만큼 있는 것인가? 장인만 되면은 이거 다 되는 것인가? 이게 아니고 이 안나스가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안나스의 네 아들이 있는데 다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한 해씩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자기가 다 하고 직무를 그 다음에 다른 대제사장한테 물려줍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가 이 유대를 압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대제사장의 권세가 커지니까 이걸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도 몇 년이면 바뀌고 오고 가고 로마서 그러는데 무슨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다 해먹느냐. 그래서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을 누구한테 물려줬다고요? 예, 남도 아니고 사위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들이나 사위한테 물려주면은 뭐 말이 많나요, 그죠? 예, 교회도 말이 많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야바의 장인이다라고 기록해 놨으니까 이게 이런 부정을 비리를 이야기하려고 여기 안나스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다른 공간서부터 보면은 지금 가룟 유다가 고발을 해서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를 잡아옵니다. 그때가 새벽이에요. 아주 어두울 때거든요. 그런데 안나스 집에 왔는데 그러면 보통 때 같으면 안나스가 주무실까요? 깨어있을까요? 주무셔야죠. 그런데 지금 안나스에게 데리고 왔다는 것은 벌써 사전에 다 알고 짜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도 피워놓고 또 안나스 집에는 안나스의 대로 다 준비를 해서 누구 오기를 기다리나요? 예수가 잡혀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때 대제사장인 가야바 집으로 안 가고 안나스 집으로 왔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정치든지 모든 세상에 실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실세가 아니고 이걸 결국은 가룟 유다가 누구랑 짰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그 짠 주동자가 누구냐? 그게 안나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안나스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14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다. 이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복음에 똑같이 사도 요한이 11장 47절에서 53절까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게 무슨 기적 뒤에 일어나냐면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온 유대 땅이 지금 들썩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유대교를 안 믿고 대제사장인 우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한테 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다 예수 믿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이 대제사장들은 뭐가 두렵냐 그러면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러니까 로마가 우리 땅을 완전히 이제 대제사장직도 폐하여 버리고 이제 완전히 통치를 로마가 해갈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오늘 등장한 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유대 땅과 우리 민족을 지키려면은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은 생각하기를 예수를 죽이는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죽여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죽는 이유는 뭡니까? 저 여러분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늘나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비밀을 모르면은 설상 계획과 비밀을 모른다 손치더라도 말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렇게 되느냐? 51절에 보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다 포함돼서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도 지금 가만히 보면은 그 마지막 절에 53절에 보니까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 이게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왜?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지 않게, 나라를 뺏기지 않게 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은 공에서 결정되는 거,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했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요. 그런데 그날 고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안식일에 나도 병자를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를 인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유대인들이 원래는 먼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공에서 합법적으로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오느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데가 유대인이고 공회고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그거 할 때마다 그전에는 우리가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라도 그전에는 누구에 의해서요? 유대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간교하냐면요, 지금도 그 문구를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게 그럼 유대인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것을 조금만 더 이렇게 나가 보면은 가룟 유다하고 안나스하고 어떻게 결탁이 되느냐? 누가복음 22장입니다. 47절에서 53절까지인데,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 앞에 서서 와서 예수 잡으러 올 때요, 예수께 입을 맞추려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니 인사 입맞추는데 그게 나를 파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고 요한복음도 안 나와 있지만은 마태나 마가복음에 가면은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벌써 다 짜고 지금 하는 거예요. 누구랑요? 네, 안나스가 군대를 시켜서 또 거기 대제사장과 그러고 하숙들을 다 시켜서 가룟 유다가 앞서가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가룟 유다 가서 누가 예수인 줄 모르니까 12명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입을 가서 라비어 하고 맞추면은 처음 맞춘 자가 누구다? 예수다. 그걸 군호를 짰다는 것은 벌써 다 결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결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하고, 그 베드로가 그러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입맞춤을 당하고 잡혀가시기 전에 이제는 너희 때다 그럽니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냥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재수가 좋아서, 아니면 뭐 우연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잡혀가느냐 그러면은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를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도 하나, 그렇게 원수지간은 사두개인 대제사장들도, 그렇게 원수같이 지내던 바리새인들도 다 하나가 돼서 지금 누구를 잡으러 가느냐? 예수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지금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무슨 권세냐 이 말이에요. 무엇들이 결탁을 했느냐? 자, 예수를 팔기 위해서 가룟 유다한테 사단이 생각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 그 사단이 가룟 유다만한테 갖다 줬으면요, 성령께서 안나스나 다른 사람 생각을 통제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는 이짓하게끔 어둠의 권세가, 안나스는 이짓하게끔, 빌라도는 이렇게 해서 군대에 내주게끔 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를 결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분쟁, 아니면 또 여러분 가정에서 분쟁, 뭐 일나면 한번 싸울 수도 있죠. 뭐 목사는 안 싸우나요? 예, 사모님한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목사가 콱 하는데 사모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절대 뭐 음성 안 높아집니다. 그리고 막 사모가 그래도 목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절대 음성이 안 높아져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은혜가 우리 솜뭉치 같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데 막 끌고도 그 솜이 다 커버라니까 지금 끓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때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뭐냐면요, 제일 처음에 사단은 여러분 생각이 오는 거예요. 첫째, 지금 우리 예수의 사역에 보면요 똑같은 거예요. 꼭 그래야지만이 예수 믿는 것인가? 꼭 그래야지만이 아직 비근한 예요. 꼭 전도해야지만이, 그 더운데 나가야지만이, 뭐 자꾸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접근을 해온단 말이에요. 꼭 성령 받아야지만이 구원이 있는가? 자꾸만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오는데 또 사단이 어디로 가느냐? 대제사장 안나스한테 들어가거든요. 그럼 대제사장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만 고백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걸 놓쳐버리니까 이 복음의 진리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편한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안나스하고 이렇게 밀당을 나눌 때요 예수를 팔면은 진짜 예수가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능력자로 나타나기를 바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을 다 갖다 주는 그게 누구냐? 성경은 분명히 명확하게, 제 생각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한테 팔 생각을 갖다 주고 떡을 또 한쪽 주고 나니까 사단이 들어간지라 이제 팔로 나가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모든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안나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위에 누가 있다고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하세요. 그럼 아무리 헐트라고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결박을 당한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결박을 당한 예수님이 등장하기에 본문에 보면요 그 중간에 누가 나오느냐, 본문 오늘 본문입니다. 15절에요. 여기 잠시 끊어지고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의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면 19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자 이제 안나스가 잡혀온 예수한테 질문합니다. 질문이요 다른 성경에 뭐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뭘 질문하냐?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이게 배경을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해놨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잡혀서 지금 안나스 뜰에서 안나스 앞에 섰습니다. 신문 받으러. 그런데 지금 그 군중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가 없어요? 네. 둘이 있어요. 둘이.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만 나오는데 여기는 분명히 뭐냐 그러면요 제자 하나는 그 대제사장들하고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알기 때문에 나야 그러고 들어가요. 새벽에 깜깜한데도.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고 기도 쳐고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 했지만은 그거 들어가려고 쫄리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갔던 제자가 나왔어요. 그래 베드로를 데리고 그 문지키는 또 이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종이야. 그게 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제자들하고 사이 끼어 있던 사람이야, 베드로가. 그래서 그 여종이 질문합니다. 너 그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지 않느냐? 무슨 소리? 뭐 여하튼 이 악센트 보고 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알잖아요. 이게 경상도 말인지 전라도 말인지. 그런 소리 하지 말란께. 뭐 이렇게 했던지 간에 여하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질문하느냐? 그 제자들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이걸 왜 사도 요한이 이랬나?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안나스가 질문하기를 니네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왜 안 따르냐? 이게 아니고 니네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사도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막 쫄려가지고 왜 갑자기 안나스가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그 제자들은 왜 질문하나? 이게 다른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왜 갑자기 제자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그게 지금 뇌리에 딱 배겨가지고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할 때 제일 먼저 정확하게 그 제자들은 왜 질문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죄를 지려고 이 땅에 왔다. 뿐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된다. 뿐만 아니고 내가 죽어야지만이 부활을 목격할 것이다. 부활하고 하나님 우편에 가서 성령을 보내줄 때가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21절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죽음 앞에서 떳떳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성경에는요 설명대조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지금 이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물론 제자들 말고 오병이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도 듣고 다 들었겠지만 지금 본질적인 뭐예요? 들은 자들한테 물어봐라. 잡혀있는 나 말고 이 가운데도 나와 내 말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들은 자가 있다. 이 사도 요한은 그게 지금 목에 칵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여기는 지금 들은 자들한테 물어봐라는 말을 계속 기록해 놓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들은 자 맞습니까? 들은 자가 대답을 안 하면은 이 사실이 그냥 묻혀버리고 만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뭘 지금 이 세상한테 선포하고자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 들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말을 안 전하는데 여러분한테 무슨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천국을 간단 말입니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찔림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이 듣지 못하였다면 비껴갈 수 있을지 모르나 지금도 여러분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비껴갈 수가 없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결박당한 이유, 결박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결박당한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결박은 안 당하고 그 자리에 함께한 두 제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대제사장하고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누군지 누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요한이 이걸 쓰면서 나다라고는 이야기 안 해도 봐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그 내용을 알죠.
그리고 베드로 알고, 그 다음에 이걸 그렇게 자세하게 지금 뜰에서 불 쬐고 문지기는 종이 여자 종이다 하고 다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고 오늘 보면은 그냥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더라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이야기를 끝내주는 거예요. 왜요? 공범이니까. 예수 부인한 공범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결박하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보니까 그래도 베드로하고 요한은 안 버리고 도망 안 가고 따라갔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요, 내 제자들한테 물어봐라, 들은 자들한테 물어봐라 그러면은 내가 대답할게요 그러고 좀 나와주면 얼마나 성경이 멋있어요. 그죠? 예. 베드로가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거 못 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느냐? 예수님이요 잡히기 전날 밤 다 베드로도 데려가고 요한도 데려가고 바로 곁에까지 데려가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석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르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길 원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난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결국은 왜 예수님을 신하지 못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느냐? 어떻게 그 영의 세계를 알고 어떻게 그 영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느냐? 베드로는 그걸 깡다구로 이기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또 쫓아갑니다. 죽는 자리까지는 쫓아갔는데 그 다음에 신을 못한다는 거죠.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만약에 여러분이 입으로 신 못한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왔을 때 입으로 신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하고는 다른 구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입으로 주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아주 물타고 있잖아요. 안나스한테 준 복음하고 비슷한 복음이에요. 지금 이럴 때 예수를 주라라고 신을 해야 되는데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목사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좋으니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이 깨어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시험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시험요.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답이 하나예요? 아니면 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 답이 둘, 셋, 네 개가 보이니까 이게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같이 결박돼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래 예수님과 같이 죽자. 그러고서는 담대하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키지만 않으면은 내가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라는 사실이 들키지만 않으면은 뭐 할 찬스가 있어요? 살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똑같이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드러내 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출소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시간을 전략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전략해서, 내가 전도하는 시간을 전략해서, 내가 이 물질을 전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뭐냐? 오직 여러분 구원이 없는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선택할 수 있고 저 교회도 선택하고 여러분 다 시험이에요. 정말 그 속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한테 가릴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좋다, 분위기 좋다, 펠로십 좋다, 우리 몇 대가 그걸 믿었다. 지금 유대인들은 몇 대, 몇십 대, 몇백 대가 대제사장을 쫓고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께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뒤로는 요한하고 베드로가 되게 친하게 지냅니다. 왜요? 공범이니까. 여러분, 이 공범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요, 이 베드로가 뭐 통곡을 하더라, 뭐 저주하고 부인하더라, 그 말 없어요. 그냥 봐주는 거, 싹 죄를 이렇게 싹 깎아서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3장에 가면요, 그 기도에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날 때부터 안정뱅이가 돼가지고 성전 비문에서 돈 구걸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여러분 너무 가정에 많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제가 저를 돌아보면요, 예수 말고 혹시 딴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보인다는 거죠. 예수만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한테는 시험이 없을 이유, 시험을 안 당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걸 자꾸 내놓으니까 여러분 시험 당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은과 금은 없더라도 예수는 꼭 가지고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 요한과 베드로가 잡히게 됩니다. 4장 1절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어뒀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우리 오늘 설교 중에 잘 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이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우리 8절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 같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그 공범자 둘이가 이제 같이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같이 하러 가고 역사도 이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전이에요. 역전.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신앙생활이 예수님 잡혀서 그 공회원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제자란 말도 못하고 그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때가 올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언제? 내가 보내줄 성령을 받으면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지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되리라. 그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성령 받았는데, 나는 방언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 성령인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그 사랑 절제가 안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정말로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줘서 예수가 여러분의 신랑이라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데 언제 대화가 끝나나 5분도 못 앉아 있고, 꼭 거기에는 무슨 기도만 하라 그러느냐.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8절요.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까지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지금 공회에서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이제부터 예수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상황을 보세요. 안나스하고 가야바 뜰에서 요한하고 베드로가 쫄아가지고 나 예수의 제자다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지금은, 그때는 예수가 결박되어 있는데 지금 누가 결박되어 있나요? 예, 요한하고 베드로가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겁주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죠. 네가 안 하면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절대 우리 예수 이야기도 안 꺼내겠습니다. 그냥 입 딱 봉하고 가만히 있었을 터인데, 1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안나스야, 내한테 들은 자한테 물어봐라. 결국은 안나스가 오늘에서야 들은 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베드로한테, 요한한테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다 짚고 넘어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약 40년, 50년 뒤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냥 공강목술처럼 이렇게 흘려서 읽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운데는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한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첫째, 이 모든 권세는 권세 잡은 자가 있다. 우리 예수님이 죽기 전에 누구한테 질문하고 누가 이야기해 줘야 되느냐? 예수께 들은 자들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저 여러분 들었지만은 이야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언제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언제 그 권세 잡은 자들,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자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셔서 성령이 말씀해 주셔야 된다. 그것을 요한복음 16장에 걸쳐서 17장, 18장까지 오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베드로나 요한이 가야바 뜰과 안나스 뜰에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맞을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예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담대히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 시간에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